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뭐 자주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가장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 싫은 말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레위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가장 나쁜 말씀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일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기간과 피가 완전히 그치는 기간을 합해서 모두 40일 동안에 정결케 하는 기한이 되어야 정결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 그러니까 80일이 지나야 정결케 되는 시간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정결례를 행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한이 차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번제 제사를 드렸고요. 부정을 제하기 위한 속죄 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어머니 산모의 부정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요새 말로 한센시병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둥병이라는 제목에 대한 그런 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낳았을 경우에 제사장의 선포와 희생제사,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죄로 인하여 저주의 판결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해결을 받으면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센시병, 문둥병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동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른들이 저 같은 어린아이들을 집에 숨기기도 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저 같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다 피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나라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발병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병의 치료 전문가였던 라이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요, 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주 목욕하고 의복을 빨아 입고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센시 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했더니요, 많은 병균들이 피부에 침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여기 피부에 이런 많은 병균들이, 수많은 병균들이 여기에 이제 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병균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로 또 비누로 뭐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한센시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영과 육을 건강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한 미국 사람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파리 시내 관광하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중고 목걸이를 하나 샀다고 그래요. 호박 목걸이. 남자들은 호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호박 아시죠? 먹는 호박 말고요, 보석이 호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석이지 않습니까? 중고 호박 보석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은 세금을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얼마 후에 한 보석상에게 감정을 부탁을 했는데요. 보석상의 주인이 그분을 조용히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걸이 저한테 팔으시지요. 저한테 팔면 25,0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가지고요. 다른 보석상에게 가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조용히 보자고 그러더니 이 목걸이를 제게 팔면 제가 35,0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잘 아는 보석상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사가 그걸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현미경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했는데 여러분 현미경 통해서 본 글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아세요? 그 스토리 아세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애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호박 목걸이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나가고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목걸이였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나가고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 몸을 내놓고 던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뭔가 구별되고 모든 행동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택에 발병한 한센시병, 여러분 이후로는 제가 문둥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규례가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이었던지 여러분 아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텐트 같은 거 치면 아침에 접었다가 저녁에 또 치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가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규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정착할 때 가옥에 문둥병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히 모든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미래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율법을 1.1회까지도 반드시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신 없어요. 레위기 여러분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레위기 말씀 읽기도 하고 또 뭐 연구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점 하나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본문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며칠 전에 제 사무실 뒤편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요, 겨울에 입는 세타를 제가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곳곳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이 곰팡이를 그냥 내버려 둘 걸,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입고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집안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가옥의 문둥병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규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도 사회도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면요, 자연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요, 자연도 사회도 모든 것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에 색점이 생기면 주인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집이 문둥병으로 확인이 되면 헐어버리고 그곳의 모든 더러운 재료들을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문둥병이 발병된 집은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어서 다시 바르는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장막의 흙집이 무너지고 철거되기 전까지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죽기 전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가증스러운 죄악의 독버섯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됐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옥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성결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 더러움,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일 너무나 많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질 못하고 그걸 오히려 변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 우선시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나부터 좀 성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 내면을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정과 부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후로 자연도 사회도 오염되고 부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리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어떤 때는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졸리잖아요. 졸릴 때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요, 히말라야 14좌라는 그걸 치면은요, 눈이 동그라집니다. 자, 여러분 히말라야 14좌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팔과 파키스탄에 걸쳐서 아주 높은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 날씨도 좀 이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봐야 될 산은 에베레스트 산, 들어보셨죠? 저것보다 더 멋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에베레스트 산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8,848m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8,882m라고 그랬는데 그때 측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두 번째로 K2 8,611m입니다.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높이는 에베레스트가 훨씬 높은데요. 약 200m 정도 높은데 올라가기에는 여기가 2배, 3배씩 힘들대요. 너무나 이게 가파르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보여드렸나요?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붉은 빛이 보이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안나푸르나라는 산입니다. 8,091m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뾰족한 산 봉우리가 있잖아요. 마차푸추레라는 산인데 여기는요 인간이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산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안나푸르나는 8,091m인데 이 마차푸추레라는 산은 7,992m 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한 사람도 못 올라갔을까요? 여기는 신성한 산이라고 그래서요 네팔 정부에서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산들이 쭉 있는 그런 히말라야 산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히말라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요즘에 여러분 보면 대한민국이 저녁 때마다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히말라야의 이 아름다운 눈들이 녹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정도 밤에 신천변으로 걸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시에서 잘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걷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2가지인데 하나는 저를 만나는 분마다 다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별 문제 아닌데요. 2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저를 포함한 동두천 시민들이 쏟아내는 오염물 때문에 가다 보면 동천에서 저기 내려오는 조그만 지천들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비가 덜 오거나 하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모든 죄와 부패의 근원이다.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고요. 이 세상을 문둥병 병균이 전염된 집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심성 중에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말의 뜻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실 저도 여러분 여기에 자신 전혀 없어요.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참을성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 핍박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시키려 했던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초대교회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복음 전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이런 변화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해서 오늘은 요만큼인데 내일은 이만큼, 오늘은 2024년 오늘 며칠입니까? 8월 하여튼 며칠 수요일 날 이양로 수준인데 내일은 좀 더 나은 이양로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적 성결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겉모양을 중요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겉모양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어서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겉모양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하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겹겹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값비싼 외제 차를 타고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부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성형수술이 대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의사가 외과 의사가 필요해요. 외과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사고 나고 병들고 이랬을 때 그걸 막 수술하고 고치는 그런 의사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그런 의사는 거의 없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속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변장하고 위장하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배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건 이후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요즘엔 지방선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거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50년대, 60년대는 제가 어렴풋이 좀 생각이 나요. 70년대까지의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소위 금권 선거가 판을 쳤잖아요. 누런 봉투에다 그때 저 어렸을 때 누런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뭐 1,000원짜리 한 장 넣든지 이래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어느 선거 때인 거로 생각되는데 아버지가 흰 고무신을 가져오셨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선거할 때 흰 고무신 나눠줬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가 10,000원 뿌렸으면 10만 원, 100만 원을 걷어가잖아요. 아주 부정선거가 판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2024년 현재 선거에 나간 사람이 만약에 돈을 준다든가 부정을 저르면요 즉시로 당선 무효됩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선거하고 있고요. 감독회장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 선거보다 더 깨끗하고 더 모범적이 되어야 될 교회 선거가 더 깨끗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 선거에 비해서 턱도 없이 타락해 있는 교회가 선거가
교회 선거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시고요. 저를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눈 뜨시라니까요.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쳐다보시면 제가 무서워서 제가 다른 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라고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여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자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고요,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